우리 안에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식하는 건 육체만 쉬는 것으로 안식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정말 모든 보호하심 안에서 안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정돈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비진리와 마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마음이 정돈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셔서 얼마나 깨끗한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미에 선교 가신 선교사님 두 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배낭을 메고 고을과 고을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두 분 다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지식이 있었대요. 한 분은 그 스위스 다용도 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옆에 있던 다른 한 분은 나는 이게 청바지 한 벌 가지고 지금 3주째 견디고 있는데 바지를 한 벌 있었으면 좀 바지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젊은 선교사님 두 분이 그럼 우리 기도를 하자. 그리고 가면서 한번 손잡고 기도했나 봐요. 얼마간 가다 보니까 바지가 하나 딱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주인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얼른 주워서 보니까 바지가 필요한 선교사님한테 딱 맞는 바지더래.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어서 참 감사해.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드디어 바지를 오랜만에 갈아입고 주머니 손을 넣다 보니까 다용도 칼이 나오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주고 둘이서 너무 좋아갖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여러분, 눈물 나게 감사하는 거 참 쉽습니다. 중고 바지 하나 쓰다만 칼 하나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흥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최근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간증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에 무슨 공부를 해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인생을 승부해야 된다.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일어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뭐냐면 우리 기도로 사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1장부터 차곡차곡 나가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실제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교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고보서에는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나? 막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막 괴리감이 느끼셔서 야고보서는 설교를 하거나 전하는데 이렇게 제껴놓는 분도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것과 제들의 삶과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 이신칭의 교리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거든요. 그렇죠? 믿음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 나가자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부턴가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그다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안 나오면 허전하고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게 나오시는 게 굉장히 나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거칠 수 있다. 근데 가능하면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뜻이 무엇이며, 정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과거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다니시면 더 좋죠.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믿음이 거기서 쓰면 안 돼. 그렇죠? 믿음이 거기서 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까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또 믿음이 또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구원받고 믿기는 믿었는데 내 삶은 엉터리야. 삶이 안 변해.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거기서 또 안 커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관념적이고 생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믿음이 구별돼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러 야고보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도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사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서는 오늘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만, 1절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고 있을 때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리더십의 가장 꼭지점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야고보 사도와 교제 약수를 하고 야고보 사도와 상의하고 야고보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인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때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과 소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와 이런 것들을 나눌 때마다 야고보 사도도 교제의 악수를 하고 인정해줬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 사이에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I'm done.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삶과 믿음이 분리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1세기에 흩어져 있는,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이 닥치고 막 흩어지고 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할 때 편지를 보낸 거죠. 수신자는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각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근데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복음을 관념적이고 이념적이고 생각에만 있는 것이고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 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로서 각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그런 배경에서 우리 이해할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야고보서는 엄청나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의 5장까지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일어났던 문제들을 우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푹푹 거꾸러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 안에
말을 조금 많이 하고 잘못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훈련받기는 싫어하고 성장되는 것은 성숙하는데 내가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걸 싫어하는데 가르치고 선생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형제자매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부자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면서 가난한 자를 천박하게 생각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모양의 문제들을 야고보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걸 쭉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만 갖고 있던 환상적인 모습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에서 초대교회를 또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 그렇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추상적이고 환상적이고 무조건 좋은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다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다 내주고서는 유무상통하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까?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해해보면 그게 아니구나.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하는 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고 야고보서를 다시 대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시원시원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시험이 올 텐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무거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무거운 얘기를 전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의 믿음이 테스트 될 필요가 있다. 시험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복음을 믿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시련이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다. 검증된다. 여러분 건강검진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다 그런 분은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건강검진을 안 받던 사람인데요. 나 건강하다 그래. 평생을 똑같은 체중, 똑같은 체력,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50살까지 그러고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에 아이들과 같이 사는 식구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몸 안에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한 2, 3년 전에 그걸 발견한 것을 저는 오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뒀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더라면 안 되는 거죠. 건강검진 중요합니다. 저는 뭐 병원의 어떤 홍보대사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작게 치료하면 될 것을 병을 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산다 싸우는 것은 결코 현명한 짓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 필요하냐? Yes.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엑스레이 기계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내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는 혹시 생각으로만 있는 것,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는 혹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거기서 끝난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닌가? 과연 내 신앙은 어떤 부분과 현실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지는가?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최소한 두 가지는 정확하게 찝어서 검진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시험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뭐냐면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 형제들아, 2절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몇 가지?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흔히 듣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믿음을 떠나버리려고 그런다. 나 교회를 떠나버리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why?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애가 입학시험에 떨어진 거야? 그렇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혹시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수많은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탁 닥쳤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 보는 시간인 것이죠. 건강검진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그 시험의 시험대 앞에 딱 서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도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이유를 쓰라 그러면 99가지 정도 쓰지 않겠어요? 그죠? 99. 어떤 분은 목사님 말투, 목사님 넥타이,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봤기 때문에, 어쩌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성도님이 말을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리더가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그냥 시험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홍해에 딱 막히니까 박바로 돌아보면서 모세를 쳐다보는 거죠. What happened? 우리가 죽는 거냐 여기서.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혔으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근데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니 글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는데, 홍해를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수장시키잖아요. 군대도 마차도 말도 사람도 물속에서 막 빠져서 죽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북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주일날 찬양이 그렇게 돼야 돼. 기뻐서 막 찬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몇 시간 찬양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 최소한 그 흥분이 가라앉는데 하루 정도 찬양했을 것 같아, 그죠? 하루 정도는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걸어 들어간 길이 이제 사막 광야길이라.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걸어갔겠죠. 하나님 대단하시지. 소름이 막 쫙 돋고. 걸어가면서 하루 종일 감사한 얘기하고 우리 이제는 종이 아니야. 얼마나 좋아. 막 기뻐하면서 하루 걸어간 거죠. 하루 정도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오는데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이겨주시겠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노박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발하려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아침부터 목이 말라. 그래서 참고 걷는 거죠. 참고 걷는데 자꾸 목이 말라. 한낮이 되니까 미치겠어요. 그래도 어저께 은혜를 생각하는, 홍해 갈라지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걸을만해. 참고 걷는데 다들 말이 없어져. 그 전날은 막 기뻐갖고 막 그런데 조용해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3일째 갔는데 또 물이 없어. 그랬더니 한두 사람씩 이제 군지렁거리기 시작해. 이건 뭐야? 여기서 죽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맨 앞에 가던 사람이 물을 발견했어. 물이다 막 뛰어나는데 가서 입을 대고 정신없이 마셨는데 이게 썩은 물이야. 뒤로 벌렁벌렁 떨어져.
그런데 뒤로다가 말씀이 확 말이 전해져요. 그 물 먹으면 죽는다. 썩은 물을 만났다. 죽는 물을 만났다. 몇십만 명의 회중이 술렁술렁해. 그런데 불만하기 시작해. 모세, 너 이건 뭐야?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3일 전에 춤추던 기억은 다 사라져버렸어. 이게 성경 내용이거든요. 성경 내용. 이게 믿음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파푸아뉴기니에 나가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위크리프 선교회를 통해 나가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봉헌하신 안지영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강사로 한 두세 번 오셨는데, 그 안지영 목사님 첫 번째 사역 나갔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전 항상 귀에 쟁쟁해요. 막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파송 받을 때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냥 막 준비돼 갖고 파푸아뉴기니에 나가겠습니다 할 때 같이 파송 예배 들으는데 눈물도 나고 그냥 찬양하면서 그 기억이 나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주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뜨겁게. 그냥 진짜 못할 일이 없고 불이 있으면 확 뛰어들어가고 복음이라면 다 할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파푸아뉴기니에 갔는데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아프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아프고 쓰러져 버리고 더위에 찌들고 막 현지 풍토병 걸리고 막 이러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 본인은 막 허리가 아파갖고 갑자기 허리병이 나갖고 누웠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골골짝 빈드레고 뭐고 그건 다 헛소리고 그건 다 의미가 없더래. 전혀. 현실에 가서 팍 부딪히고 나니까 전혀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 붙잡지 않으시면 그 20몇 년 사역을 못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외침이나 믿음의 힘은 아니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도 현실이란 벽에 가서 콱 부딪혀 보면은 아,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느낄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이제 막 나가서 첫 번째 선교 서신을 카톡으로 보내시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단순한 기도예요. 나 적응을 아직 못해서 음식을 먹으면 계속 배탈이 나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첫 번째 당하는 건 환난이거든요. 시련이고 믿음의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만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던 건 뭐냐면 기근이에요. 불경기인데 그냥 불경기가 아니고 먹을 걸 찾을 수 없는 기근이라 아래로 옮겨갔다 그러잖아요. 시련을 만난 거예요. 그거는 환상을 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 그런 인생들을 다 찾아볼 때 성경 안에는 하나님 믿고 그들이 첫 번째 당한 건 뭐냐면 시련이에요. 갑자기 재미없습니까? 하나님 믿고서 시련 당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느냐?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애들 학교 잘 가서 잘 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참 그게 개런티 되는 게 좋지. 오늘 메시지형 맥이 없다, 재미가 없다.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은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분이 말씀 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체험한 얘기를 갖다 간증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유럽에 성지순례 가시는 길에 그 전주에 교회에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유라굴로 광풍을 위기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했다. 그게 뭐였냐면 요지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거든 우리 인생 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인생의 최고 좋은 설교를 한 게 내가 딱 맞췄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그 정말 성지를 유럽에서 찾아가면서 배를 타셨는데 그 배가 새벽에 깜깜한데 광풍에 휩쓸려 갖고 진짜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배가 안정이 돼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침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설교 내용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삶 속에 적용한 것이 믿음이다. 내 삶 속에 적용한 것이. 오늘 신앙인이 살아가다가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근데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생각하라, 받아들여라,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약속하시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시련을 이겨주시고 나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시험 앞에서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그걸 뚫고 지나갈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그러므로 뭐냐 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시련과 시험 앞에서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란 뜻은 뭐냐 하면 차라리 내가 시련과 시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줘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프루브하고 하나님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몸이 좀 아파지고 시련이 닥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 첫 번째 우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나? 관찰해 보시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꽉 누르시는 건가?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소용이 없는 건가 혹시? 나 혼자 믿는다고 이러는 건가? 별 생각 다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내가 아파보고 사업을 실패해보고 자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런 모든 시험의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큰 퀘스천 마크 하나가 탁 붙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험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모든 종류의 시험이 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겪었던 첫 번째 시련과 시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시험이 닥친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비전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한비전 교회에서 힘든 일이 생기느냐? 생길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 내 인생에도 그런 시험이 들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그걸 없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 것이 돈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게 기복신앙이죠. 그것만 있다고 가르치면 뭐냐면 이건 가짜신앙이다. 기복신앙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한다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뭔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옆에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망가지고 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만나면 아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찍혔구나.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시험을 만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어했던 시험들,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했던 사도 바울이 겪어했던 어려움과 시험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인내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내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인내여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의 검증대회에 섰을 때 이 사람 믿음 좋다, 뭘 보면 아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력의 측정입니다. 우리 저 길에 지나가다 예전에 보면은 같은 저도 남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 그 애들 예전에 한국 가게에 보면 이렇게 큰 백이 달려놓고 주먹으로 팡 치면 점수가 팡 올라가는 거 있어요. 친구들하고 남자 몇 명이 거기 가면은 이게 이상하게 경쟁심이 활동하면 누가 더 세냐. 언제까지 쳐요? 피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죠. 점수가 올라갈 때까지. 이상하게 자기가 제일 세야 되는데. 믿음의 측정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금방 나올 겁니다. 아마 믿음의 측정기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 뭐냐면 시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시련 당해보면은 얼마나 오래 잘 참느냐. 삶의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의 크기이고 깊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도 특징 지을 때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뜨겁고, 아니죠. 사랑은 기분 좋고,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견디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느냐. 사랑이란 13장의 짤막한 절 속에 참는 것만 계속 삼겹살로 나옵니다. 참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불로 찍은 것처럼, 화인을 맞은 것처럼 분명하게 내가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성경은 인내라는 게 왜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도 믿음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인내력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러울 대로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말도 꾸정물이 안 튀고 나는 하나도 더러운 일 안 당하고 나는 그냥 싹 빗사이로 막 갈 거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 비를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거든, 고난이란 시험이란 비를 맞거든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잘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잘 견디고 믿음을 잃어버리다가 오히려 인내력이 자꾸 커지고, 인내력이 커지니까 뭐가 생긴다는 게 소망이 생긴다. 그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힘이에요. 나의 이 모든 인내의 결과는 뭐냐면 최고의 삶을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실제 믿음이라는 건 이런 모든 것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은 써본 사람이 자랍니다. 써본 사람. 예전에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커져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 내가 예전에는 10만 불짜리 사업을 망했는데 이번에 100만 불짜리 사업을 하다 약간 흔들흔들해. 그럼 뭘 생각해요? 10만 불짜리짜리 이겼는데 100만 불도 이길 수 있어. 100만 불이 넘어졌다 한번 일어난 사람은 1000만 불짜리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전에도 경험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은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안 매달릴까요? 안 매달립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내 인생을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승부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기분으로, 나 편한 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을 써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믿음은 사용할 때 커갑니다. 마치 우리가 근육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는 짐에 가서
뭐 덤벨이나 무거운 것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육을 키워가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근육을 쓸 때 커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 말씀 뭐라면요, 그런 환난이 당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력이 커가는 것을 믿어라. 알지 않느냐? 끝까지 견디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미주중앙일보에 참 인트레스팅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 한 자매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정신병이 있어서 친척 집에 맡겨서 전전하면서 하와이에서 큰 한 자매가 다이애나 김이란 자매가 그 어릴 때 아버지하고 좀 놀았는데, 아버지가 정신병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제 아무도 몰라. 근데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랄리팝을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봤지만. 그래 이 자매님이 하와이 오아후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특별히 아버지가 사진작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생각해서 자기도 사진작가가 됐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아버지와 추억, 그런 것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던 사진을 찍는 일이 뭐냐면, 길에 있는 홈레스들을 찍어가지고 홈레스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 인생의 뭐 에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진작가였어요. 근데 진짜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몇 년간 그 노숙인을 렌즈에 담는 포토에세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느 날 사진 하나가 딱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얼굴 모습이랑 어릴 때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웃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어릴 때 나를 쳐다보던 눈동자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노숙인을 주목하고 딱 언제 찍었는지 모르니까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팍팍 뛰지고 카메라를 들고 찾아 헤매다가 1년 만에 호놀룰루 길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걸 만나는데 다 떨어진 옷에 초점은 잃고 몸은 야였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정신질환이 심해지신 거죠. 길에서 막 허공 보고 얘기하고 사람도 없는데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아버지인 게 분명한 것 같아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도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고, 그래 그다음부터 이 자매가 뭘 했냐면 2년간을 쫓아다니면서, 그 아빠가 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옆에 앉아서 기도만 했다. 믿음의 시련이죠. 분명히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정신이 없고 믿음의 시련을 받은 것이죠. 제발 기적으로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심장마비가 걸리고 병원에 가서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신병 치료까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정신이 돌아왔어요. 기적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사는 게 매일매일 하나님 선물 같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기사 내용이 참 제 마음에는 타치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매일매일이 두 번째 기회를 잡는 것이고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묶어지는 끈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고 피로 도장을 찍으신 분이, 생명을 내어버리신 분이,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진짜 믿으면 세상의 시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이 세상 안의 시련 속에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에 따라서 뚫히지 않은 길이 뚫혔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믿음이 있지 않고 꼿꼿이 걸어가는 인내력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소원을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힘들고 시련을 겪고 세상의 환란 속에 인생 광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인내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어떤 환경을 지나가십니까?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